나의 형식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진실하신지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제 땅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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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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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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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줄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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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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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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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홍성찬 부감 선생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새해를 맞아 한 학년씩 진학을 하며 새롭게 중등부로 올라온 1학년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1학년 친구들이 중등부의 편안함을 느끼며 순조롭게 잘 적응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2, 3학년 선배들도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주님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은혜 되어 주십시오.
앞서서 섬기는 학생 임원들을 기억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학생들의 믿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유되게 하시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울 때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2025년 우리 중등부 사역 위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겨울 수련회와 학생 임원 리트릿, 양육반 훈련, 봄 소풍 등 많은 상반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서시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교만하여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78문입니다. 78문. 제가 뭐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78문입니다.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제9계명은 이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외에도 이제 진실을 훼손하는 것, 이것이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거짓을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남의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우리가 거짓으로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 거짓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폭넓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9계명 하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는 것 외에 우리가 거짓말함으로 여러 가지 가져오는 폐해와 또한 여러 가지 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금하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송 50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또 우리 주님을 참된 주님으로,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고 누림에 있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5년 한 해가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또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열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7쪽, 378쪽에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신약 성경 377쪽, 378쪽에 있습니다. (377쪽) (378쪽입니다) 자, 오늘은 자매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먼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뱀으로 오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자, 우리 1학년들 중등부 적응 좀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슬슬 적응할 때가 됐는데, 자, 여러분 방학했어요? 했어요? 3학년 했어요? 아, 축하합니다. 1학년 방학했어요? 2학년 방학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직 초등학생이죠? 아니 미안합니다. 졸업 안 했죠? 미안합니다. 졸업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쵸? 네. 중학교 발표 아직 안 났죠? 아, 23일은 1월 23일. 아,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닌 애매한 시기입니다. 약간.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인사 1학년들 뭐라고 했죠? 인사하는 거? 맞아요. BTS라. 자, 우리 2, 3학년도 1, 2년 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밝게 인사했는데 어두워졌습니다. 말이 이제 흑화했습니다.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1학년들 아시겠죠? 계속 밝게 있어주세요. TM이랑 불안한데. 자, 여러분 어쨌든 한 주 잘 지냈죠, 여러분? 방학에서 너무 좋죠, 여러분?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이제 한번 걸리면 계속 걸리고 또 걸립니다. 혹시 죄송한데 이거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25년도가 혹시 그거 전에 혹시 지금 학생들 공과책 다 받았어요? 선생님들 지금 학생들 공과 좀 나눠주시겠어요? 각자 선생님들 가져가시고. 왜냐하면 공과책 앞에 이제 오늘은 2과 알찬인데 2과 보면 앞에 말씀 노트가 있습니다. 말씀 노트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부 때 말씀 노트 썼어요? 어디에서 주보에 썼어요? 우리는 여기 지금 책에 쓸 겁니다. 책에 써서 초등부 때도 말씀 노트 잘 주면 이렇게 3도 주고 했어요? 줬어요? 돈 줬어요? 저희는 돈은 안 주는데. 자, 여러분 말씀 노트 꾸준히 써주시고 뭐라도 적으면 이제 선생님 보고 뭐라고요? 뭐라도 적으세요, 여러분. 제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거는 제가 쳐드릴 수 없는 것도 다 쳐드렸습니다. 막 전도사님 막 이런 걸 적어놓는 것도 막 제가 다 써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노트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말씀 노트 열심히 써주시고 좀 알아듣기 힘들어도 열심히 써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25년도 이제 혹시 공과 못 받은 사람 지금 다 받았죠? 네. 자, 여러분 우리 25년도 하나바이블 주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24년도는 뭐라고 했을까요? 작년은? 교리가 뭘까요?
자, 희겸아, 한겸이 어디 있지? 한겸이가 여기 희겸이가 저기 있죠? 네, 한겸아 저를 보세요. 교리가 뭐죠? 갑자기 고개를 숙여 옆에 규민이랑 잘 떠든. 야, 그럼 규민이 교리가 뭘까요? 아, 맞습니다. 아주 좋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2학년 중에 교리 아는 사람. 교린이 말고요. 교린이 말고요. 교리. 자, 우리 3학년은 알겠죠? 교리. 다들 제 눈을 피하는데, 여러분 교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글로 이렇게 잘 요약해서 써놓은 것들을 교리라고 했고, 우리가 작년에는 교리를 배웠습니다. 올해는 뭘 배운다고요? 성품.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닮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올 한 해 쭉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죠? 나 사람 아니다라는 사람 있어요? 자, 옆 친구 보고 손가락 지나가지 마시고. 자, 여러분, 우리 사람과 물고기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 물고기의 차이점. 맞아요. 아가미가 있죠. 숨을 다르게 쉬죠. 맞아요. 땅에 산다, 물에 산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속에 10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한 1분 이렇게 있으면 이제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그리고 특별한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물고기에 이성이 있을까요? 물고기가 막 그런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물고기에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피조물이지만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과 식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 식물의 차이점. 맞아요. 스스로 호흡하고 뭐라고요? 뇌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식물은 뇌가 없죠. 제가 식물을 잘 모릅니다. 뇌 없죠? 네. 없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끼리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나와 옆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준현쌤과 하람이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잘생겼다고요? 덩치 차이가 좀 나죠? 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준현쌤이 한 몇 살 더 많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존재론적 차이 외에도 사람끼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과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끼리 말고 지금 나와 다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와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 명 생각해 보세요. 학교 친구 중에 여러분 친구 있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와 나의 차이점이 뭘까요? 없어요? 없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믿음. 맞아요. 우리 재진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와 나의 차이점. 성품의 차이. 야, 우리 세일이는 맞아요. 성품이 훌륭하죠? 전생한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또 성품의 차이가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와 나와의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재진이가 했던 믿음, 우리 서연이가 했던 성품,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뭐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죠.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이죠. 죽으면 환생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거는? 말씀. 맞습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 더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바로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뭔가 손을 높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홀리한 그런 느낌이 떠오르죠? 자, 거룩은 뭐냐면 이제 헐리니스라고 합니다. 좋아, 맞나요?
너무 크게 웃는데. 자, 일단 기분이 안 좋을 뻔했습니다. 자, 우리 은채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자, 거룩이란 뭐냐면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 분리되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알겠죠? 다시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나와 이 사람을 분리하는 것, 구별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정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 거룩이라는 정의를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쭉 끌고 왔어요. 뭐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한다. 즉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여기서 기습 퀴즈.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편지일까요? 확실해요? 베드로에게 쓴 편지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아닙니다. 확신의 대답이 있었는데 베드로전서는 이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누구에게 썼냐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 성경책 있는 친구들을 보면 아는데 1절, 2절 제가 본문에 띄워놨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썼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썼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에게? 나그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 이 지역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쪽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베드로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다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쪽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여기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나그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그네인데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만 돌려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이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면 바로 어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라고 불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저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질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게 될까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믿음을 가진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가 어떻게 자신을 매일같이 꾸미고 치장하고 좋은 차와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겠어요? 때로는 비도 맞고, 때로는 길에서도 자고, 때로는 굶고 헐벗고 하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국적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눈 떴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미국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제약이 걸릴까요? 미국인의 신분으로 병원에 맘대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미국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교 들어가려면 미국인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잘 모릅니다 사실. 없겠죠? 뭐 국제학교 뭐 맞습니다. 그런 거 가야죠. 우리에게 많은 이제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 요구되는 것들, 또한 필요한 것들, 어려움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여러분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가 갑자기 내 엄마 아빠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막 엄마가 막 깨우면 좀 더 잘게 좀 깨우지 마라 이럴 수 있을까요? 옆집 아줌마가 깨워요. 준현아 일어나봐 그래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공손하게 일어나시겠죠? 여러분 일어나겠죠? 엄마 좀 춥다고 막 그러지 않겠죠? 자 아줌마가 깨우면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어요? 밤새 강령하셨습니까? 그런 말 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부모에게 맞춰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는 순간이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 또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게 되고 변화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여러분 성격은 선천적이라고 했죠.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기질이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변화되지만 타고난 어떤 기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물들도 보면 굉장히 다혈질이고 좀 욱하는 성격인 사람도 있었고 대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굉장히 열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최고였습니다. 그 열심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올해 얘기하는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은 선천적이 아닌 것이 후천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품이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성품은 어디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성품은 바로 외부 환경 그 중에서 가정에서 가족에게서 우리는 가장 우리의 성품을 많이 물려받습니다. 전도사님들 성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미안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괜히 한번 애드립을 쳐봤는데 실패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성품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14절과 15절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화면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아멘. 자 여러분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각자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1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인데 레위기 19장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건데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했죠? 깨끗한 것, 구별되는 것, 분리되는 것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될까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상이 있겠죠? 대상이 있겠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상이 돼요? 제가 이 물통과 구별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물통이라는 대상이 있겠죠? 제가 자꾸 준현쌤 앞에서 준현쌤과 구별되고 싶어요. 그럼 준현쌤이라는 대상이 있겠죠? 자 여러분 옆 친구와 내가 구별되고 싶어요. 다른 분리된 존재로 살고 싶어요. 옆 친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냐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고대 이스라엘을 한번 봅시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또한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방식은 다른 세상 사람들, 다른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뒤에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을까요? 40년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이들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면서 뭐의 인도함을 받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두 가지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것이 뜨면 따라가고 뜨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있었죠?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그것으로 공급받아서 먹었습니다. 또 목이 마를 때는,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이스라엘은 먹으라고 준 것을 먹을 수 있었고 하라고 한 것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 언약,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우리 믿음을, 이 신약을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 구약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방식이, 삶의 방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는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따르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제 교사 세미나라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총신에 있는 교수님,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한 분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제가 좀 마음에 담았던 게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말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두려워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옆 친구가, 여러분, 내가 친한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몇 년쯤 됐나요? 오래된 친구들. 여러분, 10년 됐나요? 친구 있죠, 여러분? 자, 친구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있죠? 그 친구랑 내가 10년, 여러분 지금 14살이죠? 태어날 때부터 만났으면 14년 된 친구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자, 근데 옆 친구가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와서 규민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규민아, 너는 나랑 다르게 교회를 모태신앙인 거예요, 규민이? 모태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죠. 그러면 너는 14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랑 다른 점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라고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옆 친구가 나에게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랑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고, 들으면 참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와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주일날 조금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온다는 차이점 말고는 내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불경건함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생활로 지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는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말미암다. 그리고 이 약속,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으로 우리가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함, 여러분 대속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누군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면 조상이 물려준 어떤 행실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삶, 우리가 정말로 행위를 잘하고 노력을 하고 착한 삶을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땠을까요? 구약의 제사는 양과 염소와 이런 비둘기와 이런 것들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흠없고 점없는 아주 깨끗한 그러한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은 뭐라고 했나요?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세상과의 다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똥통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떴는데 내가 똥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똥이 더러운 것으로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느껴지지 않겠죠. 똥 속에서 태어나서 자꾸 똥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도 어제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 똥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 똥만 보고 살았는데 내 몸에 이게 묻어있는 게 더러워 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사님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재원아, 샤워라는 게 있단다. 샤워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가서 여러분들을 빡빡 시켜줘서, 아니 재원이가 안 신나는 게 아니라 자, 다른 사람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시원아, 샤워라는 게 있단다. 저 선생님 등 밀어줄게 해서 이렇게 똥을 다 씻겨줬어요. 샴푸도 해주고 냄새도 다 빠져나가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내 몸에서 나는 똥 냄새 없어지고 향기로운 냄새, 바디워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손에 지나가다 똥이 살짝 묻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더러워 보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구별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이 참 더러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것이 더러운 것인 줄 알고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참된 주님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제는 옛 삶과 다른 새 생명을 가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누리고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더럽다는 것을 알 때, 부패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거룩을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분리라고 했습니다. 다름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내가 구별되고자 하는 대상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고 내가 그것을 대한 참된 신뢰가 있을 때 이제 바른 믿음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바른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번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끊어야지라고 하는데 매번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습관적인 죄로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구별됨 또한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내가 학교나 가정이나 학원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이 아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세상 욕망을 쫓으며 살아간다면, 또한 내가 거룩에 대한 이끌림이 없이 살아간다면 나는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세상이 더럽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은혜의 빛이 내려쬐을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참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또한 구별된 삶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도 연약하지만 혹은 크지만 그 다른 믿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때는 말과 우리의 행위와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또한 유일한 목적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조롱과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겪으면서 하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구별된 사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택함받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고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비난받고 조롱받고 잠시 인정받지 못한다고 잠시 우리가 무명한 자 같고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때로는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특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 거룩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베풀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베풀어야 됩니다. 인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과 비천함과 건강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고난과 그 가시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거룩의 길을 가운데 걸으며 여러분들이 환난받고 고통받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 감으시고요.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이 우리에서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에게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참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참으로 더럽고 부패하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임을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구별된 자녀로서의 그 삶을 내가 살고 싶다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나그네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주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 구원에 대한 연약함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 참된 주님이심을 믿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임을, 이 세상이 참으로 더럽고 구별되는 하나님 이 세상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좀 잠시 우리가 조롱받고 환난받고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묵묵히 이 세상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믿음의 연약함이 있어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주님으로 만나는 것, 우리가 회심하고 중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적용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거룩함에 대한 그 삶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참으로 더럽고 악하고 부패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준, 최고의 기준인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서 잠시 조롱받고 가난하고 환난받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유무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2학년 친구들, 이제 적응 좀 됐죠? 네? 그죠? 아, 마음 많이 없네.
표정도 불편해지고. 자, 우리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샤이니 게시판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1학년들 신입생 환영회를 또 우리 중등부에서도 하고 또 따로 모여서 했습니다. 앞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2, 3학년 선배들이 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숙제 오늘 일찍 왔죠? 네. 자, 그리고 광고를 보면 우리 친구들 저기 말씀 노트 오늘 1학년 친구들 말씀 노트 적은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적었어요? 오, 대단한데. 제가 뒤에서 봤는데 안 적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적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노트 잘 적어서 또 은혜로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노트 잘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상반기 때 또 시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공예배 또 중등부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공예배 참여해서 또 은혜로운 말씀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되는가 보네요. 자, 이 겨울 수련회가 날짜 보세요. 중보에 보면 날짜가 2월 7일부터 8일, 또 7일, 8일인데 또 주일까지 해서 9일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 7, 8일은 외부로 나갈 거예요. 외부로 나가서 하룻밤 자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세부 사항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보에 보면은 그 봉투가 2개 있죠. 선교 장학금금 봉투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교회에 있으면 잘 아실 테니까 그거 신청하실 친구들 있으면 신청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상이 하나 있습니다. 시상. 전국 모범 어린이상 받은 친구가 있어서 이게 원래 우리 1학년 친구가 이제 초등부에서 받은 건데 상품과 이게 상패가 이제 와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1학년 친구 누구예요? 한겸이 맞아요? 네, 한겸이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요 패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범패 경청로의 사월교회 조한겸. 위 어린이는 품행이 단정하고 교회 내 모든 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어 이를 칭찬하여 이 패와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5년 1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 주일 학교 연합회. 잠깐만. 이거 전국 모범 어린이상인데 그래도 소감 한번 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이뻐요. 잠깐만, 이거 모범 어린이상인데 어떤 게 모범이 되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 한겸이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모범 어린이로 붙였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설교 잘 들었어요. 우와, 설교 잘 들어서 그렇답니다. 충만하죠? 네. 적어서 설교를 잘 들으니까 적을 수 있는 거겠죠? 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8분이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오늘 공과를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첫 공과를 제대로 하는 시간이니까 충분히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공과로 모이겠습니다.